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성실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우리 16장 앞부분은 그냥 생략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서 그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바아사라는 신하가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었죠. 바아사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바아사나 여로보암이나 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결과적으로 바아사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시므리라는 신하에 의해서 역시 쿠데타가 일어나 똑같이 시므리가 왕이 되고 그의 집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복사판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바아사에게 있었던 일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물론 이렇게 완전히 똑같게 보여주진 않습니다만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 여로보암 왕조와 바아사 왕조가 정말 그야말로 이 찍은 듯이 똑같은 시작과 결말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왕으로서의 업적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죠. 오직 한 가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이 양들을 드리기 위하여 이 양들을 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목자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하고 이 양들을 다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양들을 끌고 우상에게로 가는 이들의 이 모습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다. 그런데 그 뒤에 들어서는 왕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차후 예후가 왕이 돼서 잠시 종교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지는데 아무튼 그 때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제목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시므리는 단 7일 만에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7일 만에. 그래서 왕이 된 것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되죠. 그리고 차후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주지가 되어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우리의 귀에 너무나 익숙한 아합입니다. 아합.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마치 우리나라 역사 읽듯이 쭉 읽으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뭘 가리키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그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인간의 역사, 세상 역사로 만들어버린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이처럼 욕심이다, 탐욕이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탐욕이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이 깃드는 순간, 우리 욕심이 깃드는 순간,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아무튼 이런 욕심이 드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나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 역사가 아닌 여타 다른 이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인간의 역사 범주로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은 똑같다. 다른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빌리지 말고 잠잠하게 나 스스로를 거울 보듯이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는 거예요. 내 모습, 지금 내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은가? 그렇지 아니한가? 만약에 같다면 그 이유가 뭘까?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만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한정지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예시로 가져올 수 있지만, 그냥 자녀 교육에 한정지어서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욕심을 부리는 순간 신앙교육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신앙교육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에게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누구나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이의 목자로 삼으신 거예요. 나를 이 아이의 목자로 삼으셔서, 나를 내 딸의, 이 아들의 목자로 삼으셔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아들, 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내 딸을, 내 아들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여로보암이고, 그게 바하사고, 여러분 그게 아합이에요.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아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가 아니고.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무엇이 귀한가? 기준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우리 때문에 교회보다 학원이 더, 우리 때문에 인성보다 성적이 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에게 욕심을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라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 내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 자신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여로보암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가정이 북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유다가 되겠습니까?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우상숭배에서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분명한 겁니다. 이 예시를 자녀 교육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아니면 내 것이 되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뭘 하든지 다 그래요. 뭘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 이 특별히 더 이와 같은 이 권력, 명예, 재물, 자녀, 뭐가 됐든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데, 탐욕은 여러분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비례해서, 시간과 날로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늘 이 여로보암이 어땠는가? 이 더 심해진 원인,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첫 번째가 이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를 여러분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킨 바하사, 여로보암과 바하사, 그리고 바하사 가문을 멸망시킨 시므리,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이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는데, 그들이 행한 것을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합은 여로보암, 바하사, 시므리 등등을 향한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단지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냥 권력 다툼,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놓고 버젓이 바알 숭배를 시작합니다. 버젓이. 그러면 사무엘하 2장 3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나님 분명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이와 같이 이 인간의 역사, 이 인간의 역사로 점철된 여느 나라와는 달리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 고구려에서 뭐 통일신라로, 뭐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뭐 다 왕조가 바뀔 때 또 그 왕조 안에서도 뭐 넷째 왕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다 권력 다툼이잖아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다 여느 나라 다 있습니다. 그런 다툼들 다 있고요. 그렇게 서로 그냥 권력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어차피 여느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처음부터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은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나라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하실 대상이지 반드시 멸하실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로 인하여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여느 다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선언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또 싫어하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해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되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죄, 그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행하였던 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것 하나가 다 하나님께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항상 살피며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이 있겠습니까? 네, 축복이 있는 거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수록 뭐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올 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그렇게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내가 결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할 때 그리고 그 죄들과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다윗의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더 심해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까짓 거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좀 이어지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의도가 있고 고의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엣바알은 이 아스다롯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이 누구냐? 아스다롯은 바알의 이제 부인 역할을 하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다롯의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서 에트라는 단어는 영어로 with예요.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이가 누굽니까? 아스다롯이잖아요. 그래서 엣바알이 이 바알과 함께하는 배우자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딸 이름은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의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그렇죠? 그 세불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세벨 이름은 바알이에요. 바알을 아름답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철저한 바알 추종자 집안이에요. 철저한 바알 추종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세벨과 결혼했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위치가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돈과 그리고 아람이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서로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국경이 서로 이렇게 삼국지 시대처럼 그렇게 맞닿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제일 힘이 세니까 둘이 뭉치는 거죠. 시돈하고 북이스라엘 둘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의 왕인 이 엣바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거든요. 제사장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시돈의 두로와 시돈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아람을 견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세벨의 집안 어떤 집안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하였고,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바알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 아스타롯 신전을 세우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필요가 우선될 때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필요를. 내가 아람이 더 셉니다. 아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세다. 그리고 아람이 늘 항상 자꾸 나를 위협한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친구랑 같이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엎드려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그게 여느 사람이라면 옆에 친구랑 손잡겠죠. 근데 우리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아람보다 하나님이 더? 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 친구랑, 근데 가만 보니까 옆에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친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필요가 있으니까, 내 필요가 우선시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목적, 나 하고 싶은 것, 나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광풍인 것 같아요. 광풍. 이 집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돈, 아무튼 이런 뭐 재테크와 관련이 광풍인 것 같아요. 뭐 지혜롭게 하십시오. 뭐 그런 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주제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 세상 살면서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 하나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그러한 것들을 쫓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고, 내가 애쓰는 것이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뭘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라는 거예요. 뭐에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애쓰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내가 애써서 충만하냐?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내가 애써 모은 곳에는 여러분, 우리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쓴 곳에서는 나의 교만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곳에는 겸손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겸손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집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채우시기 바라고,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내 통장 잔고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 또한 내가 다스리는 자녀들, 내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가득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했다. 그 순간 여러분, 내가 애쓰는 순간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의지하는 게 생겨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참 우상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의지하는 것.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10중 8구, 오늘 현대시대의 우상은 10중 8구 돈이죠. 돈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비가요,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일단 기본 50만 원은 되겠더라고요. 일단 초등학교 교육비가 뭐 영어학원 가야죠. 뭐 저는 몰랐는데 저 때만 해도 영어는 중학교부터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영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걸 초등학교 3학년에 해요. 시작을 해요. 애들 영어학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뭐 또 체력을 위해서 뭐 운동하기 위해서 뭐 또 보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교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돈의 메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사회 젊은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보니까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다 돈에 매여 있어요. 다 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아요? 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학원 보내든지 말든지 공부 지가 하는 거지 이러고 그냥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믿음들이 좋으셨어요. 야, 너는 하나님께서 키우는 거야. 그러고 그냥 놔둬버렸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키우는 거야. 근데 요즘에 아니에요. 요즘에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돈에 매여 있어요. 다. 안타깝다는 거죠. 필요하면 보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좀 스스로 돌아보아 무엇이 더 필요한가, 정말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잠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지금 깎아먹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영을 깎아먹고 있다.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려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 참 좋아요. 좋죠. 내가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그거 하라고 또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벗어났다, 그럼 맡겨야죠. 그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벗어났다고 한다면 굳이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려고 굳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농경이에요. 농경신, 즉 재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기록은 이후로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 오늘 현대사회와 똑같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가장 큰 필요가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풍족한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풍족한 삶. 그래서 이 풍족한 삶을 지향하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아합 왕까지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즉 남유다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이 백성이 하나님 계신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의미예요. 이들이 충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들이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그래서 가뭄에 찾아왔다. 뭐 합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의,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엘리야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갈멜산에서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이 한판 승부가 갈멜산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아합과 아세라가 아세라랜다. 바알과 이세벨이 여러분 엘리야 한 명 빼놓고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주여, 이 땅에 선지자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그래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5,000명의 선지자 후보생을 모아놓았다. 물론 말씀하시지만, 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최소한 활동하는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리라.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아합이 우리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야, 너는 하나님께서 키우는 거요. 맡겨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심해지는 이유,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처럼 말씀이 여느 시대와 달리 너무 넘쳐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회 사역도 변화가 찾아왔죠. 비대면, 그렇죠? 비대면 중심의 사역으로 변화가 찾아요. 여러분, 어제 정말 깜짝 놀랄 거 하나 발견했어요. 대신방을 비대면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안 했는데 대신방을 비대면으로 하더라고요. 줌으로 하더라고요. 와, 저는 안 했는데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유튜브로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한번 쳐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말씀에, 그렇죠? 말씀에 정말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가 정말 말 그대로 주르르 말씀이 넘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고,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을 이 영상 올리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설교자분들의 설교가 인터넷상에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왜 그러한가?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행함의 능력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행함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말씀은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훈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가 훈계 듣는 걸 좋아해. 근데 문제는 지는 좋아해. 근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엄마의 진노를 타는 거예요. 엄마가 진노하는 거예요. 엄마의 훈계는 결국 엄마가 보고 즐거워야 돼요. 엄마가 훈계하고 즐거움 엄마가 얻어야 돼요.
말씀을 하신 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로보암, 아합이 가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라. 이때까지만 아직 여리고성이 없었어요.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고 일주일 동안 돌고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이 성을 다시 건축하면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기초를 쌓을 때에 그가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가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이 건축가예요. 베델 사람 히엘 건축가예요. 야, 여러분 참 이 표시도 그래요. 베델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다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아직 우상보다는 여호와 신앙,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이 아직 남아있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 사람인데 와갖고 지금 여기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전부가 아니에요. 이 히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을 건축하는데 여리고성에 이 털을 닦을 때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문을 달 때에, 여러분 성문은 언제 닫습니까? 성문은 언제 달까요? 완공 때 다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는 게 성문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털을 닦는 건 건축의 시작이잖아요.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고 완공할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가 유다 사람이나 베델 사람이란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니, 근데 이걸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 아합왕이에요. 지시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아합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아합은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 역시 본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러나 그는 정말로 그럴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말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 흘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말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루묵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의 삶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교회 다니면 축복 아래 있어야 되는데, 축복 아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저주 아래 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있을 때 니고데모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이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남들 다 쉴 때, 대낮에 땡볕에 다 쉴 때 혼자 나가서 그늘 아래,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그늘이 넓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가갖고 성경 읽겠다고, 말씀 읽겠다고 남들 다 쉴 때 자기 밖에 나가고, 왜 집안에서는 깜깜하니까, 낮이라고 해도 깜깜하니까 그 집에서 못 읽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성경 읽겠다고 남들 다 쉴 때 그 그늘도 별로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 모습에 예수님 얼마나 기특하게 얼마나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지 칭찬하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들 될 것이다. 그럼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저기예요. 바리새인. 근데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이 무조건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위선자 바리새인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런데 성실한 바리새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즉 다른 것을, 내 필요를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둘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까짓 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셋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마음 우리한테 자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고, 조그마한 죄라도 무겁게 여기고, 어떤 죄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그만 죄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무거운 죄를 져놓고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이 차가, 버스가 가는데 SUV 차가 휙 자기 우회전하겠다고 휙 갑자기 끼어든 바람에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덕분에 그 차 안에 있던 여고생이 뒤로 훌라당 넘어졌는데 그만 정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찾아온다는,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의 그 아픔은 그냥 나 몰라라. 어제 뉴스를 봤는데 120가정을 이루는 행복주택, 그래서 대부분 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사람들인데, 정말 6천만 원 정도의 전세금을 내고 가서 행복 전세 아파트에서 들어갔는데, 그거 들고 집주인 도망갔잖아요. 60몇 억이라고 그랬나? 본인은 본인의 죄를 전혀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죄를.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만 그런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지은 죄는 가볍게 여겨요. 남편이 나한테 한마디 한 건 아주 그냥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근데 자기가 남편한테 한마디 한 건 조금도, 잘못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마디 한 건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고,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은 나 죽으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조그만 죄라도 여러분 무겁게 여기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부유한 자, 은혜만으로 부유한 자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것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